네, 저희가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일이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3차 귀환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하죠. 성문들을 다시 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요. 성벽 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들과 내부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7장에 우리가 함께 성벽이 재건되는 거 완성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시의 회복을 저희가 봤고요. 8장부터 13장까지 이제 후반부는 에스라의 말씀 강해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시의 회복, 후반부는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회복을 저희가 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7장을 통해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그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 초막절을 준수함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이제 8장의 말씀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제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 영적 회복을 보는데 율법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보게 하는데, 첫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The law helps us to see our sins. 9장 1절을 보시면요.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초막절 행사가 있었는데, 초막절 행사가 주로 21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매달 달 22일 날 하나님의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일이 언제냐? 24일이 이틀이 지난 후였죠.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픔 같은 건 없지만은 특별하게 말씀을 듣고 이 공동체에서 함께 자손들이 회개하는 저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회개의 표현으로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끝을 이제 뿌리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은 극한 슬픔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이 무거운 마음의 심중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 절교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당시 이방 사람들은 우상신을 섬기고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을 때 본인들도 같이 죄를 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을 때 영적 순결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기면서 문란하게 죄를 범했던 것들과 멀리한다. 자신들을 구별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같이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의 개념은 무엇이냐? 개인의 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죄와 자신의 죄를 같이 동일선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넘어서서 나의 가정의 죄, 나의 공동체의 죄, 나의 나라의 죄, 그런 것들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함께 회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인의 회개를 넘어선 공동체적인 회개였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봤을 때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은 이날 낮에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했다 나오죠. 그리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낮과 밤을 이제 각각 3시간씩 4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 있으면 12시간을 4분의 1을 한 거죠. 그럼 3시간씩 나눠서 이제 계산했는데요. 낮에 4분의 1을 했다는 건 뭐냐? 그럼 아침 6시부터 낮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지금 새벽이죠.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했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었겠죠. 3시간 내내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제자리에 3시간씩 서 있는 거 힘든데 3시간을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 9시부터 12시까지는 회개와 경배의 시간을 가진 거죠.
3시간 동안 낭독하고 3시간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을 들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성,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요, 율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이제 10계명에 보면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탐내지 말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내 안에 탐심이 있는 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봤을 때 신학자들은 이제 율법을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거울에 섰을 때 내가 얼굴에 뭐 묻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율법에 섰을 때 내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에게 내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워닝 사인들을 이제 무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았어요. 본인의 조상들과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범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범했던 죄까지 우리가 함께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구나.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극심한 슬픔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우리의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을 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심판을 우리가 그 대신 받으신 그 심판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8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무엇이냐? 그 누구도 육신을 입은 자면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모든 requirement,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The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을 이루신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요, 기독교 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종교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종교가 아니라도요, 이렇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잘 살면은 좋은 데 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주의 모든 메인라인 컬처, 그 호주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이걸 대부분 가르칩니다. 너 다른 사람들 해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잘 살고 네 삶을 최대한도 누리면은 너 그냥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종교적으로 말했을 때는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고 웬만큼 살면은 그냥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이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그 누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하게 산 것으로 좋은 데 갈 수 없다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한 분,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그 한 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한 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어서 완벽하게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 회개를 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처음 사역 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두 말씀에 예수님의 본인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실 때 무엇이냐? 자신의 오신 목적이요. 나는 죄를 해결하러 왔다 그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왔다. 예.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로 선포를 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교회사에서 처음 한 설교가 있습니다. 처음 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의 사건 가운데서 그 첫 설교에 맺는 말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의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럴 때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거울이 된 하나님의 율법을 봤을 때 우리 죄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됨을 알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심을 알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스텝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처음 부흥의 사건이었을 때 그 회개 사건이 가장 처음 사인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처음 아시죠? 평양 대부흥이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 중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선교사분들과 미국에서 오신 남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그 장대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부터 평양의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폭증을 합니다. 그 폭증한 현상 자체를 평양 대붕, 성령 대붕 운동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처음 부흥의 징조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걸 회개함을 통해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죄성을 보이게 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보이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시고 아직 본인의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제가 기도해요. 성령께서 정말 그 영 안에 계신 깊이 있는 그 죄성을 보이시고 정말 예수님 가운데 나가시기를 제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걸 또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The law helps us to see who God is, the very being of God. 9장 4절에 보시면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니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다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다는 건 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The loud voice to the Lord their God.
너무 분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9장 5절에 보시면은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니아와 세랴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래요. 4절에 나온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5절에 나온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한 다음에 본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Stand up, bless the Lord your Go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하나님이 영원을 아는 존재, 무한인 존재,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에 되시는 그 존재.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하시는 존재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어보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 나는 자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하신 분, ultimate cause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무한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야훼, I am who I am.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9장 6절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선포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You are the Lord, you alone.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러의 성신과 땅과 땅 위와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그래요. You made heaven. You have made heaven of heavens with all their host, all the earth and all that is in it. See all that is in them. You preserve all of them.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다. 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끝낸 게 아니라, 만들고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보존하고 계신다. He's the one who preserves, sustains. 모든 걸 지키시는 하나님, 그 존재가 계신다 그래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보아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왜냐? 만물을 보아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져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알려져 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건 무엇이냐? 나에게 부모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겨났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건 무엇이냐? 내 부모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진화됐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무슨 화석을 증거를 통해서 진화됐다고 이제 주장하지만은 결국에는 진화를 설명하려면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두 가지 DNA를 합쳤을 때 더 진화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물론 모든 인류가 창조됐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더 이성적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 더 이성적인가? 우연하게 진화된 것이 더 이성적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어느 게 더 이성적인 것 같아요? 자신을 보셨을 때, 내 눈을 봤을 때, 내 코와 입을 봤을 때, 내 귀를 봤을 때 이것이 디자인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가? 저는 이게 디자인되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그 창조주가 보내신 아들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He is a radiance of glory of God, the exact imprint of His nature. It upholds, Jesus upholds the universe by you, the word of His power. After making purification of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the majesty on high.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His glory, radiating of God, radiation of God,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그리고 이 만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 근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근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우주를 동일한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아들과 성령과 함께 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을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The law helps us to see the covenant of God. 이제 9절 이제 이 9장 7절부터 31절 말씀은 에스라가 이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냐. 근데 이게 이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시고 다시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반복되었음을 봐요. 7절 8절 보시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게 창세기 10장 11장 12장 사건이죠.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왜 이름을 바꾸셨냐? 아브라함의 뜻이요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통해서 먼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9절 8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족속들 이름이 쫙 나오는 건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 있는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씨를 준다 말씀하시죠. 그 씨가 이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의로우시다.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30절에 가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9장 30절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다. 이게 30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아니하면 너희가 열방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네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손에,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죠. 근데 그들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지금 봐라,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율법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통하여서 우리가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범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회개하게 하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두시는 건 무엇이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긍휼하심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 지속적으로 초대할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도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죽였죠.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직까지도 긍휼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정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물질적 번영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타락으로 물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다 한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정말 시험 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냥 두시는 건 무엇이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올 기회.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석훈아,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넘어서서 율법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우리가 정의할 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었죠. 죄를 sin of omission, 그러니까 sin of transgression, 범하는 죄가 있고요.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는 죄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해야 하는 것도 죄지만은 도와줘야 될 때 돕지 않는 것도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죄는, 율법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은 단순하게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인데, 동시에 왜 우리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 시간을 안 지킨다, 줘야 될 거 안 준다, 그럼 관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도 우리가 약속으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관계를 하는 건데요. 제가 정말 성경에 나온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어떻게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1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장막이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 약속하세요?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다. 다시는 질병이 없다. 다시는 바이러스가 없다. 다시는 암덩어리가 없다. 다시는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다. 우울한 일이 없다. 다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아픔이 없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야.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마지막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고 달려가고 있구나.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날. 더 이상 목마른 자가 없고 더 이상 배고픈 자가 없고 더 이상 고통받는 없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약속입니다. 그 산 소망과 산 비전과 산 목적을 찾아가시길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방향과 비전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성공은요, 정말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성공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기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네가 원하는 거 잘 찾아서 잘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 그걸 찾아서 이루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여러분들 쓰신 그 곳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학교에서, 그 서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the covenant of God,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언약을 보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본인의 죄성을 보시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